역대상 4장 9절 10절. 자, 다 찾으셨으면 두 절이니까 우리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을 벗어나 내게 빈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그가 바른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제 각자 다를 수도 있겠죠. 가치관이 다르니까 조금씩 다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인이니까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비전, 소원을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 가운데, 기도 까닭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야베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우리도 야베스처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 비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야베스도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도 오늘날도 우리도 여전히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우리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니까. 옛날에 야베스는 응답해 주시고 오늘날 너는 뺐다고 잘 먹으니까 응답하면서 이게 아니에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존귀한 자라는 어떤 뜻일까? 재산이 많은 아주 부유한 부자를 존귀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사회적으로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한 자 이렇게 표현하는 성경이죠.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야베스는 당대에 아주 훌륭한 율법 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도 서기관들이 살던 그런 마을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 마을. 여기는 야베스의 마을 이렇게 붙여줬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살았던 마을에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우리 야베스와 달리 우리는 존귀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야베스도 처음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난을 당하고 아픔 속에서 비참하게 그렇게 슬픔 가운데 태어나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고난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을까? 태어나서 살았을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답이 있죠. 성경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야베스라. 이 말을 해석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대개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어요.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부모가 이름을 짓거나 할아버지가 이름을 짓잖아요. 저도 우리 손주들 내가 지었어요. 이름을 지어놓고 기다렸어요. 5개를 지어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셋을 낳아서 셋을 이름을 정해줘. 보통 다 부모가 짓잖아요. 근데 엄마가 이름을 지죠. 왜 그렇게 엄마가 이름을 지어줬을까? 이유가 뭘까?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빠가 없다는 걸 말해줘요. 아빠가 있었으면 아빠가 지었는 시대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좀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는 유복자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엄마가 오죽했으면 야베스 이렇게 지었을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수고와 슬픔과 고통을 받은 자, 이 뜻이에요. 우리 이름 지으면은 복 많이 받으라고 아주 각가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게 저희 손주는 이렇게 지었어요. 저희 아들 둘은 할아버지가 지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학렬을 따라서 그때 당시 아버님 살아계시니까 학렬대로. 근데 저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큰 며느리 임신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내가 지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지은 게 가장 현실에 맞을까? 그래가지고 예은이, 예찬이, 예진이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예은이, 예수님의 은혜, 예찬이, 예수님을 찬양하라. 예진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자로 살아가라. 그래서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현대에 그 이름들이 많아요. 한국에 가면. 여기도 예은이, 저기도 예찬이 그 이름들이 많아요. 근데 야베스는 이름이 그렇잖아요. 고통받는 자, 수고롭게 나는 자, 슬픔을 당하는 자. 이름부터가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아니었더라. 되게 애들 태어나면은 어때요? 머리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야 순산이 되잖아요. 요즘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뱃속에 애의 상태를 계속 체크를 하고 지켜보고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을 해서 애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고로이 낳았다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발이나 팔부터 나오면 진짜 산모 고생하면 잘못하면 죽어요. 당연히 얘도 위험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렇게 난산을 겪고 태어났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고통한 눈물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호르몬이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호르몬이 밑에서 태어나도 요즘은 생활 능력이 좋아서 돈도 잘 벌고 잘 사니까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자가 벌어서 먹고 살던 시대라 이 과부들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과부를 홀대하면 안 된다. 과부를 잘 도와주라고 그러잖아요. 다 그런 뜻입니다. 태어날 때는 아주 비참한 가운데 불행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베스는 살면서 점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나중에는 진짜 존귀한 자가 됐어요. 존귀한 자. 자, 그러면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이런 환경 속에서 존귀한 자가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죠.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야베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생활이 넉넉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행복할까요? 또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렇잖아요. 잘 사나, 1조를 가지고 사나, 100만 원을 가지고 사나, 한 달에 20만 원 받고 사나, 하나님은 똑같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사람인 거예요. 신분이 다 우리가. 근데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 그것이 모르는 거야. 잊어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환란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엉엉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복되다. 때로는 자기 잘못에 의해서도 그렇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리 와.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때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가 됐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을까? 또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 기도를 했단다. 근데 어떻게 기도를 했냐? 또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죠. 그의 기도는 좀 특이해요. 보통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 특별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복 받기 위해서. 너무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제발 나 복 좀 주세요. 그런데 한 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복에 복을 더해 주십시오. 거듭 기도한 거예요. 우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두 번째,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중에 기도하시면서 개인 기도하시면서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도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멘 소리가 나옵니다. 진짜 감사해요. 대부분 신앙인들이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 자기 개인 기도할 때 그 기도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돈에 치우쳐가지고 완전히 돈에 치우쳐서 그러는 거예요. 돈도 필요해요. 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잖아요. 돈도 복이잖아요. 필요해. 근데 그쪽에만 몰빵을 하는 거예요. 그쪽에만 몰빵. 다른 거 중요한 게 많이 있는데 이건 외면을 버리고 거기만 몰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좀 고쳐야 할 점입니다. 고쳐야 할 점. 세 번째,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야베스가 기도한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야베스가 이렇게 복에 대해서 복을 받고 싶은 간절한 심정으로 그렇게 계속 거듭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저 우주 어디 계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한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은 살아서 분명히 역사하실 텐데 하나님 내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항상 우리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간절히 구해야 되잖아. 야베스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 가진 거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좀 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회사가 좀 복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좀 복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저도 초신자 시절에 그랬습니다만
좀 자신을 내려놓고 진짜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하셔야 돼요. 혼자 살든 둘이 살든 아무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자신을 좀 내려놓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제가 서울에서 여기는 일본은 안 그래요. 근데 서울에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자기 위주야. 자기 위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고모는 고모대로 전부 다 자기 위주. 자기 위주로만 그 가정이 복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위주로 그 가정에게 역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 가정이 어떻게 복되게 되겠어? 그러니까 결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결코 원활하게 그 가정이 복되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만 잔뜩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니까. 상대방은 없어. 거기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럼 나를 내려놔. 나를 내려놓고 정말로 가족 구성원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먹고 사는 내 가정을 위해서.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내게도 유익인 거예요. 내 유익을 구하고자 하면은 다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위해서, 가정이라고 하는 전체 덩어리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는 거죠.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사장 생각도 좀 하고 내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내가 이 회사에 다니면서 여기서 봉급받고 다니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의무를 생각하세요. 의무를. 자기 의무는 소홀히 하고 뺀질뺀질하면서 맨날 사장 욕하고 봉급 주고 있는 사장 못한다 하고 말이지. 그러면 다른 회사로 가든가. 난 진짜 웃긴 거야 그게. 그 회사에서 지금 봉급 타먹고 일해 먹고 있잖아. 그럼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조건이잖아. 물론 사장도 종업원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죠.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래야 그 회사가 정말로 잘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똑같아요. 우리 교회도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대체로 생각을 해요. 목사님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나는 어떤 역할일까? 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의 역할일까? 나는 코 역할일까? 나는 입의 역할일까? 나는 귀의 역할일까? 나는 손의 역할일까? 발의 역할일까? 그래야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가 건강할 거 아니겠습니까? 지체가. 성경이 누누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이 몸된 교회 지체로 역할을 하라고 우리 다 불러주신 거예요. 각자. 그러니까 그 지체 역할을 잘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건강한 거예요. 근데 그 지체로서 역할을 안 하는 교회들이 뭐 어때? 가면은 숨이 막히게 조용하고 고요해요. 아니 팔이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럼 눈이 역할을 안 하고 눈만 감고 있으면 어떡해? 그렇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재밌는 예화 한번 드렸잖아요. 똥구멍이 가만히 하다 보니까 아니 입은 맨날 지는 맛있는 것만 먹고 지구들끼리 여기서 보고 막 듣고 막 갔다가 먹고 막 지구들끼리 난리인 거야. 근데 똥구멍 자기는 가만히 보니까 맨날 더러운 것만 배설하는 역할밖에 아니잖아. 그래서 화딱지가 났어. 그래서 가만히 있어버렸어. 어떻게 됐어요? 하루 이틀 사흘이 되니까 온 몸덩어리가 똥독이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죽어버렸어. 죽어버렸다고. 웃기잖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역할이 안 되면 마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우리 동경비전교회 지금 빨리 흥왕해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조그만 교회지만 역할들을 그래도 중형교회 이상으로 잘해왔던 교회예요. 역할들.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람이 많고 적은 거 이유가 안 돼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목사님들이 조그만 소형교회들 가보세요. 목사님들이 1인 사역 5역을 해요. 그러면 혼자서 사역 5역이 잘 될까요? 안 되는 거야. 목사님의 한계가 있어. 잘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목사.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 비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역할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정말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돈 많이 벌어서 잘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내 지경을 넓히시고 그렇잖아요. 이 말은 번성하고 확장하고 성공하는 걸 의미해요. 내 한계도 의미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것,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도록 내 지경을 확 좀 넓혀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번창케 좀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없는 호로미 밑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지경이 좀 넓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의 이름이 실제로 그 지역 이름이 된 거예요. 나중에 기도대로. 종종 그 훌륭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거리의 이름을 짓거나 동네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다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그렇잖아요. 뭐 세종로, 퇴계로, 뭐 무슨 마을 막 그런 거 있어요. 한국에도 가서. 야베스의 이름을 그 지역 이름으로 붙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도 미국 갈 때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 일을 추진하고 미국 간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 눈에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신 거예요. 저도 미국을 앞에 두고 답답한 거예요. 돈은 한 푼도 없죠. 비자 발급받기 어렵죠. 은행에 잔고 있어야 되죠. 비행기 값도 없죠. 정말로 기도했어요. 나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나도 좀 진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좀 하고 싶어. 촌놈이 보성에서 태어나고 촌놈이 서울 올라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다 주셨어요. 됐다. 하나님 하시겠지 하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니면 막 술술술 흘려가요. 하나님의 축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의 생각과 뜻을 초월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교인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고민하고 시간을 좀 보내다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이제 결국. 근데 이분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대범하신 분이에요. 목사님, 저에게 축복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다짜고짜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목사님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뭔 일이에요? 뭔 일 있어요? 아니, 축복 기도를 좀 해주세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 성질이 급하니까 그럼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주면 좋아요? 그랬더니 무조건 아무튼 축복 기도를 막 해달라고 그렇게 막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무튼 내용은 모르지만 이 사람을 무조건 축복을 해주십시오. 무조건 축복을 해주십시오. 잘한다고 합니다. 무조건 축복을 해주시고 이 사람을 잘하게 하십시오. 좀 그 우스운 장면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축복해 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어떤 친지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친지 한 분이 그러더래요. 나랑 같이 사업 좀 하자. 내가 지금 주택을 짓고 있는데 전원주택 짓는 사업을 좀 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월큰 하나님이 주신 기획막 다 하고 그러자고. 나 지금 돈이 하나도 없는데 돈 없으면 너는 옆에서 일만 하면 돼. 5억짜리 전원주택을 30채를 지었대요. 근데 그 5억짜리 전원주택을 30채를 짓고 나니까 순이익이 10억이 남더랍니다. 자기한테 떨어져. 그 10억에 11조 1억을 하나님께 얼른 갖다 드리고 아멘. 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대요. 춤을 추면서. 근데 네. 기도도 그렇게 했지만 제일로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래요. 응답받기 전에는 누구나 다 저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했어. 그래야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해. 어물쩍거리거나 하루 어물쩍 이틀 어물쩍거리면 12조 실패거든요. 바로 해야 돼요. 왜? 사람의 생각이 금방 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의 생각은 금방 변해. 시간 단위로 변해.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야. 시간 단위로 변해. 내일 가면 더 변해. 모레 가면 더 변해. 어쩔 수 없어. 그걸 내 스스로가 컨트롤이 안 돼. 그래서 계속 이 설교 강단에서 계속 말을 하고 그 말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또 줘서 그게 아니고 계속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바로 실행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사업이 줄기차게 잘 돼가 안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한 거야. 그거 못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스톱이야, 스톱. 미안한 얘기지만. 네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도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제 신앙이 됐으니까 그게 조금 눈에 보일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는, 이 세상 인생,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거든. 근데 거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이거야. 행복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근데 거기는 구원도 없고 행복도 없잖아. 미안한 얘기지만. 돈은 있어. 근데 행복이 없잖아. 뭐 구원은 지옥 가는 건 둘째 치고라도. 그러니 우리는 잘 살든 못 살든 하루하루 벌어서 알바해서 살든 어쨌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 속에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축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많고 여러분 주변에도 진짜 많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열심히 기도해서 축복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이건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공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 환난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안도 어렵잖아요. 아빠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게 환난을 당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근심 걱정 없이 환난에서 벗어나서 좀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간절한 거야 야베스한테는. 저도 어린 시절에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내 마음속에 소원이 그게 간절한 거야. 왜 예수를 일찍 못 믿었는지 몰라. 내 주변에 다 우상숭배만 하고 있으니까 그 속에 태어났으니 뭐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볼 수가 있어. 뭐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볼 수가 있어. 저는 집안이 어려워서 우리 어머니 고생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나는 죽도록 싫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도 안 봤으면 좋겠다 저 모습. 밥 먹는 것도 귀찮고 밥 먹는 것도 짜증나고 막 어머니 고생하시면 사시니까 제발 여기서 벗어나고 싶고 진짜 내가 중학교 가면서부터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랬구나.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밥을 해먹고 학교 다니면서 어머니는 청장사로 다니고 나 가르친다고. 내 그 책상 앞에 벽에 맨 그런 거야. 맨 그런. 그때 나도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기도. 이게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집구석은 왜 이렇게 환난 속에 있습니까? 제발 이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될 만큼이나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상상을 해보자고.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호르몬 밑에서 그때 당시에 어려운 가정 생활 속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우리도 지금 현대를 살면서도 때로는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뒤로 후퇴하면은 더 큰 환난에 빠져요. 여러분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환난 당할 때 뒤로 후퇴하면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는 묘면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또 그렇다고 해서 환난 속에 머무적하고 머물러 있으면 더 깊이 수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전진해야 돼. 전진. 이게 우리한테 부족한 거예요. 담대하게 이 문제를, 이 환난을, 이 어려움을 뚫고 전진을 해내야 되는데 잔머리 굴려. 옆에 사람한테 가서 조금 얘기하고 위로받고 끝내버려요. 에이 안 되네 하고 뒤로 후퇴를 해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시험과 문제와 환난을 뚫고 나갈 저력은 영원히 길러지지 않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부족한 게 이건 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요. 물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인생을 뚫고 나가는 저력은 절대 길러지지 않아요. 다른 데 가면 똑같아. 다른 일 해도 똑같아. 그러니까 문제를 뚫고 나가는 저력을 키워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야. 막 부딪히면서. 그래야 건강성이 유지되고
자양분이 생겨서 뚫고 나가는 저력이 생겨요. 왜 다음에 또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능히 전진해 갈 수 있는 저력이 이미 배양되어 있는. 근데 이 저력을 배양을 하지 않고 맨날 잔머리 굴리고 다른 방법 선택하고 그 자리에 항상 있는 거야. 그 자리에 항상. 목사님 왜 이래요? 네가 그러잖아. 앞으로 전진해야 환란이 변해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전진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도망하면 좋은데 그래 도망갔어. 그 문제 이제 해결이 끝났어. 근데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오면 또 그렇게 해야 되잖아. 계속 그렇게 사는 거야. 환경, 상황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어렵죠. 전진하고 뚫고 나가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뭐 쉽습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도망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지. 그런데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부딪혀, 두 번 부딪혀. 그러면 저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래서 능히 다음에도 얼마든지 대처하며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고 어렵다니까. 쉬우면 누군들 못해? 한 번, 두 번 그 어려움을 감내해내야 돼. 절대로 죽지 않아. 안 죽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면 도움을 주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해 주셔요. 절대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요. 절대로 하나님이 쓰러지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실 것이라는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대시를 해가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우심,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 이 확신은 어디서 나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을 먼저 키우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믿음이 한 개도 없으면 그게 대해서 안 돼. 어려워서. 그리고 도망가 버려. 멈칫하고 시간 질질 끌고 영원히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먼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금 제가 강조드리고 싶어요. 기도끈을 놓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여러분 뭐예요? 말 많이 하는 것을 기도 잘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잖아요. 싫어하시잖아요. 중언부어서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말로 해요. 자기 말로 진실하게. 그게 제일로 좋은 기도인 거야. 하나님, 내가 요새 너무 힘들어요. 이러한 일로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로 내가 복되게 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주시옵소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해. 진실하게 자기 말로. 그러면 자기도 기분이 좋고 자기도 성령의 감동 아마 크다고. 근데 억지로 막 목사님 따라서 미사 여구 사용해서 기도해봐. 기도하고 끝나면 횡해. 왜? 지 마음으로 진실로 안 했거든. 막 멋있게만 하려 했거든.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상달해도 하나님 그걸 들으시겠습니까? 저놈의 새끼는 한 개도 진실한 게 없어. 저거 맨 뻘짓거리만 하고. 나 같아도 그러겠어요. 내 앞에 와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그래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기도 제목이 뭐죠? 그러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기분이 좋잖아. 야, 저 성도님 진짜 진실하다. 나도 얼마나 진실하게 기도를 하겠어,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가끔가다 있어.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 뭐 좀 일이 좀 그렇고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럼 뭐해? 내가 네 수아야, 네 쫄따구야. 내가 네 건물 지는 뭐 하수인이야. 내가 뭐야? 기분 되게 나쁘잖아.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좀 관계가 진실성이 있어야 돼. 진실성. 야, 우리 백닭 한 그릇 먹으러 가자. 야, 맛있더라. 그래요, 목사님 가줍시다. 내가 낼게. 목사님 그러시면 제가 낼게. 얼마나 좋아. 진실하게 삽시다. 하나님도 제일 좋아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진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매일 강조하는 게 그렇잖아요. 진실, 진실, 진실. 진정, 진정, 진정. 계속 강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 제일 싫어했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똥폼 잡고 말이지. 말 잘하고. 뭐 한다 그러고 말이지. 나는 저기 동경 도청에 도시개발국장입니다 하고 똥폼이나 잡고 말이지. 이런 사람들 제일로 예수님이 싫어해서 예수님이 징하게 막 욕을 해버리잖아. 요즘 여러분 심한 말 하면 여러분 듣기 거스리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로 징한 말을 막 욕을 퍼대버리잖아.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그렇게 욕하면 여러분들 다 다른 교회로 가버릴 거예요. 성경 찾아봐. 예수님 진짜 우리가 말 못하는 욕을 막 하시잖아요. 그 한 예로 독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 이걸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하면 뭐예요? 이 개같은 새끼들이.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이 그만하면 여러분 뭐야 막 이럴 거예요. 뭔 말 하다가 또 거기까지 가. 진실되게 기도. 예, 우리 진실하십시다. 하나님한테 진실.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셔. 아멘. 싫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만약에 죽으라고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진짜야.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야. 막 속이 터지거든. 저도 그랬거든요. 속이 터지고 뒤집어지고 막 다 때려쳐버리고 싶고 무슨 뭐 응답도 안 해주는데 그러거든.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나를 위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이게 좀 필요해. 인내가 필요해. 근데 나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마지막 작정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금식 작정 기도를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자 하고 12년째 기도하니까 여러분 12년이 적응했습니다. 금식하면서 나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일어서 버렸다니까 기도 자리에서. 그리고 밖에 나와서 집으로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 성령님이 나를 안 붙들어 주셨으면 나 진짜 어떻게 될 줄 몰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돌아가. 그래서 얼른 돌아가서 한 3일 울면서 제가 회개를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정답이 이거야.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나 망하라고 하지 않아. 나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더 큰 것, 더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과 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정말로 내게 좀 근심 걱정 없는 환난을 벗어나게 좀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11조를 잘 못 내요. 믿음을 주시고 나도 다른 사람처럼 11조를 낼 수 있도록 10만 원에서 100만 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낼 수 있도록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아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 믿음이 연약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 영육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저를 축복하시고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나도 이 땅을 살면서 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복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